네, 이제 3분만 있으면 이제 2026년이네요.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으면 또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의 한 해,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15년이거든요. 2개월만 있으면 이제 15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의 연수로 치자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년. 이제 교회의 나이로만 치자면 정말 감사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말밖에는 진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뭔지 알아요? 2025년 우리의 비전이었죠. 2024년 교회 분립 이후에 우리 각자도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됨이 흔들리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끝까지 서 있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비전을 정했고요. 그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회복, 섬김을 결정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상환 집사님 잘 기도 속에서 함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초인 2월과 3월에 우리가 좋은 예배 운동했습니다. 함께 좋은 예배 회복하자고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가 2월, 3월 그렇게 막 좋은 예배 하자 그랬는데 좋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그렇게 늦게 오면서 모르면 안 되죠. 네.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조금 더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회복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신자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돼서 그 회복된 것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는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가을 들어서 수요일마다 우리의 비전을 품는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섬김에 대한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지역과 또 어딘가를 섬기는 일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지금 우리 3개월 내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송구영선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한 해는 비전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비전을 우리가 소개하고 나누고 살아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여러분들보단 교회가 먼저 앞장을 섰고요. 교회가 앞장서면 여러분들이 든든히 뒤를 받쳐주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은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또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건 너무 당연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당연해야 될 것이 너무 무겁고 거창해 보이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시간, 저는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비전은요, 우리가 한 해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냥 비전이고, 그리고 신자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한 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도우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로 번듯이 완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 하는 길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시작했네요. 이제 시작한 2026년도 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감사와 감격이 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창조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워져 갈 수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하는 말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겨주니 너희들 그것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의 피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같이 돌아보고 싶었어요. 이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온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건강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혹시 그저 외적인 것은 아닌지, 진짜 다시 예수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감동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 때문에 함께 노래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하게 함께 서는 교회인 것을 우리 서로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담아서 2026년 비전을 예수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예수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의적인 표현, 마음을 다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진짜 믿나?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맞나?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마음에 채웠나?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로 살아가고 있나? 모든 질문 앞에서 각자가 정말 나는 어떠한가를 제대로 보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 비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있으시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잘 몰라도 그냥 그만큼 주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내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좀 진짜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매일 말하는 그런 예수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졌던,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아는 만큼 만나고 회복하고 더 깊어지고,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비전을 함께 나누어갈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도 못 갔는데 이 두 교회는 서로 얼마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2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어떤 교회가 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됐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골로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책이에요.
1장 말씀을 보면 1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속량, 죄사함의 언어를 얻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우리의 주권자,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의 근본 되시고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물의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못 살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교회의 터가, 자신의 피로 터가 되셨고 또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생명이 되지 않으시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에게 주신 1년 동안 계속 읽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받았으니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진리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또 세워가야 될 구체적인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2장 6절 상반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누구를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골로새 지금 이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고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알아요? 사전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의 첫 구절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 그냥 예수로 살으란 얘기예요.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지 않는 신자를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신자라고 불러요? 진짜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로 살아가는 걸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걸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방향은 같아야 돼요. 뭐요? 그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를 알아갈수록, 배워갈수록, 그를 만나갈수록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를 더 닮아 살아가려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예요. 늘 그냥 멈춰있는 것으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비전의 가장 소중한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이라고 한 단어로, 한 글자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 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뭐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것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아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예수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서는 거예요? 또 예수로 서는 거예요. 뿌리를 예수에 박아서 그 예수로 세워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 뿌리가 근본인 예수께 잘 내려져 있을 때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움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개인과 교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우 각자가 정말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정말 한번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 내가 조금 서툴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그런 당신의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자 각각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는, 섬겨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너무 잘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대로 나는 몸의 어느 지체가 되든, 어떤 것은 좀 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몸의 지체는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로 살아있다는 거 하나예요. 그냥 예수로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살아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세라는 한 글자로 한번 세워봤어요. 그 다음에 자입니다. 자람이에요. 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바울이 오늘 비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도전은 뭐냐면요, 굳건한 진리의 토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가르침, 그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성장은 여러분 바른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내가 어디선가 배워왔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함께하게 하는 그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자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늘 그랬듯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했어요. 그것도 어떤 가르침이냐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진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들이 사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곡된 것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결국 이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후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진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보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 자체가 후퇴하는 거고요. 또 머물러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편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서는 주님과 함께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이잖아요. 그런데 나 늘 제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쌓였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거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자라야 하지만 바르게 자라야 되고요. 반듯하게 자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보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그 뿌리를 두고 자라가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불만 많으세요? 자꾸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 느껴지세요 혹시? 내가 예수의 바른 시간에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당신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그 안에서 다시 감사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행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고 자라가는 이 모든 것들의 첫 시작은 저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줘요. 좋은 예배가 우리를 예수께 돌아가게 합니다. 좋은 예배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2025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예배하자는 마음으로 2026년을 처음 예배로 시작하려고 해요. 2025년에 여러분 다 하지 못했던 예배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가 진짜 예배하는 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내 영광,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맞나? 그런 진짜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느끼고 회복하는 그런 한 해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속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야 될 예배가 매년 무슨 캠페인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조금 더 했으니 올해 2026년에는 조금 더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서보자. 내가 올해는 정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보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실래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온전히 지금 하나님 먼저 찬양하지 않으면서 내가 뭘 잘한다고 사역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온 것이고 자기 의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에 우리의 비전이 예수로입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 모두의 우리 교우들 모두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로 예배하고 예수로 살아내고 예수로 섬기고 예수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한 2026년이 1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서 정말 예수로 인해서 빛나게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분 다 하셔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하게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예수를 참되게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만큼, 내가 예수 때문에 바뀔 수 있으면 바뀔 수 있는 만큼, 내가 그 예수 때문에 감격할 수 있으면 감격할 수 있는 만큼 진실하게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2026년이 정말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통해 품고 함께한 이후에 2026년에는요, 우리가 그 끝자락에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예수를 이렇게 품고 있구나, 함께하며 서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가보십시오 한번. 사막은 여러분이 가봤죠. 안내자를 따라서 가잖아요. 투어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막을 혼자 이렇게 걷다 보면 사막은 절대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곳이라 그래요. 누구라도 길을 잃게 된다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혼자 사막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늘 길 안내자들이 있어요. 멀리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뭐 여러분들 사파리 같은 데 이렇게 노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왜 그러냐면 늘 사막은 아주 험한 모래바닥, 모래폭풍 때문에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를 늘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걷던 길이라는 것을 큰 대로가 아니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길이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 길 속에서 안내자들은 그렇게 사막 중심에서도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들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이랍니다.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떠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우리도 뻔히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막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지표를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별이에요. 그 중에서 뭘까요? 북극성이요. 그것이 그들이 걷고 있는 방향에서 낮의 해와 함께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보았던 지형들, 자연물들을 이용해 가면서 길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막의 안내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몰아치는 모래바람 속에서 변하는 자연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 일에서 그곳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연바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지해야만 그들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던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하나도 그냥 남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만약에 좋다고 생각하고 더 의지하면 그거는 100% 우상이 됩니다. 결국은 우상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소망 삼으며 예수로 살아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